지난주에 우리는 20년 타향살이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가 용사 400을 이끌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자기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 이젠 이것은 꼭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깊은 시름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랑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그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 용사를 이끌고 왔는지 아니면 크게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결론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고,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목축의 수가 너무 많으니 에서와 함께 가다가는 목축을 많이 잃겠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천천히 목축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에서를 먼저 보낸 것이 창세기 33장의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에서를 먼저 보낸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33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크시타는 당시의 화폐가치인데요, 중량을 의미합니다. 화폐 중량에 의한 화폐가치인데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00크시타 하면 양 100마리의 만큼의 가격을 주고 땅을 샀어요. 거기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머물겠으니 하나님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정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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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의 위기가 극복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책임지신다는 걸 알았으면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제단 쌓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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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에 다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돌출하고 있는 야곱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도 비슷하지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와도 참 비슷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역전되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아가 돌출되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모든 여정의 위험 요소들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만 에서와의 만남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뒤돌아보고 웃는다 했습니다. 앞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웃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망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축복받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라반이 살기 등등해서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고 하고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헬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건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기 상황이었던 에서와의 만남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말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20년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걷는 길을 곱게 진달래꽃 뿌려주셔서 곱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장애물들을 치워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장애가 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애가 오는가?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여정이 하나둘씩 펼쳐지기, 라반의 집에서 큰 돈을 모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망각에 이제 그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줄 알아야 하고 서라 하시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나가면 따라가고 서면 설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생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기든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위기든지 반드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 배는, 전자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배는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를 타고 갈지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거나 우리 본문의 야곱을 보거나 출애굽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실 일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받을 만한 아버지로 준비되어서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조차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이후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완벽하다는 것에는 차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전지전능, 두 번째는 무소부재입니다. 전지전능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램해 두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완벽하세요. 차선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루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신 계획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루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맨날 시간에 늦게 나타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즉 몇 시가 되었네, 1년이 지났네, 내 인생이 거의 다 종쳐가네, 이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 우리는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자투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빨리 좀 이뤄주세요. 또는 내가 지금 황금기입니다. 빨리 좀 이뤄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합니다. 이거 빨리 좀 이뤄주세요라고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즉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그분의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초반에 이루건 중반에 이루건 종반에 이루건 그건 우리에게 문제이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되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셨거나 또는 어떤 팀의 리더가 되신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 회사에는 참 쓸만한 일꾼이 없네. 내가 누구를 믿고 이 일을 맡길까?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신다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나는 나를 써달라고, 내 인생 지금 점점 저물어 가는데 빨리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재촉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도 아직은 준비된 사람이 없구나라고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을 꼭 이루세요. 이루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낭비가 돼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을 것 같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순종할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 하나님 계속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며 깎아 나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너희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삼아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림과도 같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왕들을 패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을 패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예,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급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린 이유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서 넘어갔습니다. 그걸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노력하는 모든 상처들,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자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뭡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는 내 시각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 만족하다, 이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즉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단련해서라도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포기될 수 있다라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고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낭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뿌려놓으신 진달래길 거부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겠다고 고집하는 야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하나의 연단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며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하더라. 야곱에게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땅에 아버지 야곱이 정착한 이후로 그 땅에 있는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성폭행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오빠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며느리로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놓고 이제 궁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당신들이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 즉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네와 우리가 통혼하여 사돈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우리의 딸들을 당신의 딸들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남자들도 모두 포경수술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상이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포경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냥 그들과 혼인하여 사돈을 맺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사돈을 맺게 되면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좋다 그러면 사돈 맺고 그 재산 우리 것 되게 하자라고 하는 동상이몽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운신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밤중에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바닥에 퍼지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 형 에서가 용사 400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용사 400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숫자가 대단했는데 이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게 숫자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인데요, 이 수십만 명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4번 나타나십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광야에서 나타나셨고 베델입니다. 두 번째,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있기 불편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얼룩무늬 양떼의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까지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 수십만 명이 자기를 치러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5번에 걸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공통점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야곱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5번 중에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며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 야곱이 찾아간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위기 앞에서는 당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드린 공로가 얼마인데 이 정도로 합니까? 사실 빚진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줄을 놓습니다. 믿음의 줄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작은 일에 분개하고 등 돌리고, 얼마나 작은 일에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지, 얼마나 작은 일에 간사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내가 가진 믿음이 당신 것이지 않습니까?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게서 이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도 똑같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그렇게 본문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베델로 올라가라. 2번째,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책에, 그 책에 보면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막 말을 하면서 풀고, 남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남자건 여자건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서 풀리지 않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의 굴 속에서 헤어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해결책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눈에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대책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르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는 많습니다. 환경도 그 중에 하나고, 성경도 그 중에 하나고,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죠. 기도도 그 중에 하나고, 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만을 통해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과 충돌되는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성경만으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읽는 어떤 교양서적이나 여러분이 듣는 설교나 여러분이 길을 갈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을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권리도 있고, 시간을 선택하실 권리도 있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실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바쁜데 우리의 바쁜 생활을 회방하실 권리도 있고, 우리가 취미생활로 잘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시간을 회방하실 권리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자기가 분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에게 실망한 것인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harden your heart 그랬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도무지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로 읽혀지는 말씀이든 설교로 들려지는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의 무모한 보복행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였던 야곱, 그는 그러한 분노와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들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면 밥이 나옵니까? 군사력이 생깁니까? 뭔가 대책을 주셔야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35장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할 싸우리 하노라 하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첫 번째 순종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한 모든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하지만요,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버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방 신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야복각 사건 이후로도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 베델이 어딥니까? 자기 형 에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세 가지 맹세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내 소득의 11조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 가지 맹세 중에 어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드라빔 자기 부인 라헬이 가지고 있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신주단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단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기회주의자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런 야곱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참아주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을 특별히 이쁘게 봤다거나 야곱이 특별히 이쁜 구석이 있었다거나,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남기고 끝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향기와 추억을 남기고 끝납니다. 모든 만남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만남은 상처를 남기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만남은 향기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다가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든 가족적인 관계든 교우들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사랑이 조건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적인 자아에 기초한 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남을 상처가 없습니다. 오직 향기와 아름다운 추억만이 남게 되죠. 저는 우리 형제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이기 전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런 말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분이 몇 주일 동안 안 보여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신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어떤 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참 안 보이신다.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저 얼마 전부터 제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분이 본교회를 50년 섬기셨습니다. 한 교회를 50년. 근데 그 교회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노량진까지 50년을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작년에 1년 전에 이제 80이 넘으시고 너무 힘이 드셔서 오래전에 그 따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딴 데가 있지만 형제교회로 1년 전에 등록을 다시 하시고 저희가 이제 세교팀과 함께 신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그 먼 길을 어떻게 또 다니시려고 가셨어요? 저도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형제교회 가고 싶은데 노량진 교회에서 교인들이 도저히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 번씩 찾아옵니다. 미안해서라도 못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교회에 기여를 하면 무슨 기여를 하겠다고 그 노량진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왔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놓아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여도에 따라서 잡고 기여도가 없으면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부추겨 세워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를 버텨주는 대들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처해진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받아들인 야곱은 구체적인 결단들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믿기 섬기겠다는 것이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학생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예배당이 건물이긴 하지만 이곳이 곧 교회, 이곳이 곧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를 이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초청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선 방송에서 캐톨릭 방송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갈 일 없으니 캐톨릭 신부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들어보려고 틀었는데,
재미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요새 캐톨릭이 그렇게 성장한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독교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자기 하는 얘기가 자기들 그 대상 보고 하는 얘기죠. 근데요, 저는 우리 성당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리를 교육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있어서 그렇게 교리를 주입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신자 10명 교육하는 것보다 기독교에서 건너온 교인, 개종한 교인 1명을 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믿기 시작하면 잘 믿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삶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보다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주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두 부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잘 믿든지, 체험신앙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가 진짜 어려워진 사람이 되든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찬양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젠 딱딱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길가빠처럼 딱딱해져 버렸어요.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하시면 이제까지 여러분을 좌지우지했던 과거와 단절하셔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하라는 말씀은 취미생활 끊고 이웃관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면 취미생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이웃과 어울려 지내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에게 물으십시오. 주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의 자아를 그 성령께서 극복하시도록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님이신지를 꼭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면 무슨 달라질 일이 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전혀 기대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던 겁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려든 3만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러 갈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적군인 줄 알고 싸우게 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적진에 도착했을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죽거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싸워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누가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누가 그들을 겁먹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 근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위해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단의 과정을 주셔서 우리의 야곱 기질을 꺾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들었다고 여러분이 더 이상 이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야 야곱의 예배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았지만 야곱에게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시점부터 다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시점, 예배자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시게 하시고 거기에서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예배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베델에 돌아왔을 때에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시 발견되게 돼. 고관절뼈가 어긋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 그는 분명히 승부사적인 근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근성도 그를 끈질기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승부근성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어요. 내 인생 축복받아 보겠다고, 내 인생 성공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야곱의 승부근성도, 야곱, 넌 내가 택한 자이니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부근성을 야곱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시편 46편에 있는데요, 야곱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야곱 스토리의 모든 부분이 이 시편 46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쓰기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같이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불렀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너는 나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라. 나는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다. 사기꾼의 하나님이다.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같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믿음 연약한 자, 기회주의자,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알면서도 작은 충격 앞에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결단과 믿음, 그거 다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사셔야만 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번째 그의 인생에 나타나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시점은 바로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 근성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냄새나는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좌정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인생 녹록치 않지만 고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